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함께 하시는 분 진심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비록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가정에서라도 서로 흔들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 띠가 돼지띠였답니다. 돼지띠였던 남자가 아침 먹으면서 인터넷 운세,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오늘은 돼지가 재물에 넘치고 음수대통이다 하는 그런 운세 같답니다. 아침 저녁 때 고교 동창 부친상에 조문을 가야 되는 이 남자는 손뼉 치면서 아주 좋았대요. 보통 상가집에 가면 또 밤새도록 이렇게 뭐 그림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싸 오늘 돼지띠가 아주 음수대통이라네. 오늘 저녁에 니들은 다 죽었어. 오늘은 내가 탔더라. 이놈들 기다려봐라. 맛 좀 봐라. 그러고 잔뜩 배를 누시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한심하다듯이 이렇게 한마디 던졌대요. 아이고 화상아, 너만 돼지띠고 네 동창들은 쥐띠냐? 이렇게 다 돼지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남은 알아 못하지 않고 나에게만 자꾸 좋은 일이 생겼다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모든 택한 자들을 편파적으로 사랑하시는 않습니다. 골고루 다 사랑하시고 함께 반드시 붙들어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곧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끝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학교 다닐 때에 라디오로 즐겨 듣던 방송이 있습니다. 중년층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아주 즐겨 듣던 방송이죠. 이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들의 그 라디오 사연들, 이 사연을 듣고 그들의 신청음악을 이렇게 듣다 보면 깜깜한 밤이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고 마치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서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볼 수 없는 것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별을 우리가 밤에는 볼 수 있죠. 낮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만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볼 수 없는 별을 밤에 보면 어찌나 그렇게 화려한지 특별히 시골 동산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별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햇볕 들어가는 그것들이 밤에 들어가는 것은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일막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낮에대로 환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밤에는 어두운 간에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 예식을 지낸 후에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바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곧 장자 재앙이 임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고 온 애굽 땅이 통곡의 소리로 덮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그 간팍했던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이제는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는 아주 큰 충격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애굽을 떠나면서 오히려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가가지고 온갖 금패물을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굉장히 커다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며칠 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밤 사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 일어나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모든 일이 정신없이 아주 빠르게 진행된 것입니다. 밤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생활하는 이 밤이라는 것은 캄캄하고 또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담은 곧 시련이요 고난을 말합니다. 만약에 담이 없다고 해서 어땠을까?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항상 낮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은 빛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없고 슬픔 없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낮은 경우는 없죠. 살다 보면 인생에 낮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깊은 밤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깊은 절망의 맘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있죠. 그래서 밤은 절망의 늪이다 말합니다. 밤은 사람이 뭐 다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은 뭐 전기불이 있으니까 밤에도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도 밤에는 하지 않고 쉬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머무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밤중의 느낌, 인생에서 종종 느끼는 그런 기분이죠. 자, 요즘 어떻습니까? 삶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금 4차 대유행을 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깊은 밤 속에서, 어둠 속에서 머무는 이런 상태가 더 많았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죠. 우리도 힘들지만 일선에 일하는 의사라든지 간호사, 또 방역요원들을 보면 요즘 보니까 무더위에서 탈진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깝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세장인들 굉장히 죽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보면 암흑 속에서 행복을 입는 그 모습입니다. 자, 애국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일한 한밤중 안에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들의 죽음 속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막 들리게 되는데, 그런데 두 백성, 두 민족이 경험하는 이 고통은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애국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통을 경험하고 있죠. 자기들이 길렀던 고이고이 있던 장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짐승들까지도 심지어 죽는 모습 보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어두운 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문 밖에서 나는 곡소리는 들릴 뿐이죠. 도대체 문 밖에서 무슨 일이 났을까? 도대체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신이 모든 장자를 다 죽였을까? 이런 짐작을 할 뿐이지 그들은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애국 백성들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한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망이 없다는 것은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들려오는 통곡 소리 때문에라도 두려워하고 겁이 나고 한없이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들려오는 모든 한숨 소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런 방금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해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주위에서 확진자 많이 생겼습니다. 매일 1000명 넘게 생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평안합니다. 하루하루가 물론 이런 제약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빛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만 타게 됐습니다. 인간은요, 가만히 보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스스로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교처럼 포기하고 깊은 수렁 속으로 자꾸 내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부터 절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어요. 어둠과 공허만이 가득한 이 세상을 빛으로 밝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밝은 빛을 하나님께 만드시고 어둠의 공허함을 물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밝은 빛을 더욱더 내고자 세상에 필요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결국 인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둠을 향해서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밤이라는 것은 곧 고난이요 시련입니다. 소망이 없고 막막한 밤입니다. 아무것도 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밤은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빛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과 두려움 가운데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어요. 400년이면 긴 시간 동안 얽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사슬들, 얽매였던 사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바주에 됐다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대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동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9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을 힘드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자유롭게 해줄 것 같았지만 바로의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강팍해졌고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신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재앙은 단순히 애굽 귀족만의 쓰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왕위에 앉아있던 바로의 모든 장자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옥에 갇혀있는 연약한 죄수들, 가난한 자들의 모든 장자들까지도 다 치셨어요. 심지어 가축까지도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여기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의 감이 찾아옵니다.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경우 있죠. 요즘 보면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어라고 다 포기하고 스스로 어둠을 택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밤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 밤은 내 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밤, 여호와의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밤은요, 소망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어둠의 강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했지만 반대로 애굽 백성은 어떻습니까? 크게 심판하셨다는 거죠.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습니다.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장자의 죽음보다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 백성은 이 밤에 무서운 공포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면 조난됨을 치면서 그들의 의사한 무관하게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 저 유대인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것을 알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몰랐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제 두 손을 들고 그 앞에 항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록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악인은 더 이상 자녀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두려움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받는 모습이 믿는 자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드디어 이제 애굽을 떠나는 출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바로는 모세에게 뭐를 말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빨리 애굽을 떠나라. 멈추지 말고 뛰어라. 이미 그 마음속에는 머뭇거리다가는 더 큰 재앙이 내게 올지 모른다라고는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친구인지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양과 소돔으로 가고 재물까지도 챙기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빛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근심이라고 하는 깊은 터널을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빛으로 나아갈 이 길이 속히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낮과 밤을 창조하셨어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창조하셨지만 때로는
슬픔과 아픔도 창조하셨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즐겁고 밤이라는 시간은 어둡고 캄캄함으로 인간 시간으로 볼 때 가장 불안하고 걱정되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 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그 밤은 우리를 안식과 쉬게 하는 것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밤은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며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출발을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죠. 보통 사람들은 하루 일과 하면 아침에 시작해서 해 뜨면 시작하고 그리고 해가 지면 우리는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라는 것은 저녁이 문제입니다. 저녁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고 아침이 되면 그것이 이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라는 것은요, 밤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을 하루의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녁을 시작하는 하루가 비록 어둡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어두운 밤에서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야곱이 형의 소를 피해서 밧단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형에게 잡혀는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야곱은 뒤돌아볼 시간조차도 없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광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으로 홀로 도망가게 되죠. 어느덧 밤을 맞게 됐습니다. 광야에 혼자 머물게 됩니다. 깜깜합니다. 광야는 특별히 더욱더 깜깜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나운 들숨이 울부리는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돌베개를 메고 자던 야곱이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보면서 비로소 이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한밤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베델, 다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가 명명합니다. 자신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거기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저녁이고 어둠이라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맞이할 수 있는 아침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환한 밝은 빛을 우리 인생에 비춰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둠인 우리들에게 밝음을 주시고 저녁인 우리에게 광명을, 아침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힘든 어둠 속을 걸는 것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이미 계획하시고 뜻 가운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왔는데 2013년 5월 26일 날 오후 4시 30분 대서양 한가운데서 유조선을 예인하던 제이슨 4호라고 하는 이 배가 갑자기 선체가 길어지면서 수심 30m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자, 제이슨 4호에 함께 승선했던 요리사 가운데 해리슨 오제드가 오키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그만 침몰한 그 안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했어요. 이 해리슨이 깨어났을 때 선박은 이미 수심 33m 바닷속으로 침몰한 상태였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약간의 공기가 남아있는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들어가서 유일한 식량은 바로 콜라 한 병을 가지고 있었고 바닷속 추위를 건지면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망망대해 가운데 배는 이제 침몰되었죠. 그리고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리슨은 이제 도저히 생존이 안 되겠다. 이게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낙심하거든요. 이런 불길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고 나기 전에 아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던
시편 9절이 문득 생각이 났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인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막 외우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바쳤답니다.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보게 하소서. 나를 구해주옵소서. 대단한 깊은 바다 속에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그 사고 지점과 120km 떨어진 유전 지역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네덜란드 업체의 DCN 다이빙 잠수들이 이 시체들, 이 배의 시체를 인용하기 위해 가지고 급히 사고 지점으로 투입되었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과 10명의 나이지리아 선원들의 시체를 다 인용하고 그리고 잠수부들이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로 이 에어포켓에 있던 해리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적이 된 것이죠. 언론들은 다 계속 투표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기적이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불을 구했다. 이건 기가 막힌 우연이다. 기적적으로 구했다. 마침 구했다. 억세게 좋은 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각종 수식으로 다 붙였습니다. 도대체 이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사흘 동안에 그 에어포켓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의 취장 가운데 그가 첫 인터뷰에서 짧은 말 한마디로 이 기적을 성공합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우연을 통한 것 같지만 필요를 만드십니다. 이 에어포켓에서 3일 동안 숨 쉴 수 있는 그 산소 하나님께 주셨죠. 마침 그 넓은 대상에서 북쪽이라는 잠수부가 그 사고지점 근처에서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 만드신 것입니다. 잠수가 희박해질 때쯤 이 잠수부가 해리슨을 찾게 되었고 차가운 바닷속에서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생존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시각에는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레멜 속에서도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살리셨어요. 사자들 속에서도 다니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고 바울과 시다를 구하셨습니다. 기도는요, 성경이 지시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되게 하는 유일한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밤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아무런 것만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해결점을 하나님께 알려서 다시금 소망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늠과 사변을 저지르고 긴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밤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를 적신하이다 하면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캄캄한 밤중에 하지라도 우리의 길 되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시편 2장 77편 2절 말씀 가운데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가져야도다. 하나님 앞에 밤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지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또 시편 119편 5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깊은 밤중에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품은 자들은 결코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갈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창조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오신 사건, 이 사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굴레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랑하면서 다 이기셨으니 어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이 밤이 새로운 출발점, 시작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죠.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명칭이 바뀝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종들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되어서 그의 일꾼을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빈손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어둠 속에서 떨고 있던 애굽 백성들은 그들에게 가축과 양식을 요구했을 때에 심지어 모든 은금 패물까지도 다 주고 떠나가게 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두려움의 최고 제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어두운 밤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다니면요, 당신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게 되면 새로운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이 됩니다. 세상 소망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소망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는 그 소망을 품으면서 세상을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영원한 빛인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을 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밤을 맞게 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 않죠. 낮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인생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 어둠 속을 헤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과연 그 순간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은 오직 공포의 끔찍한 소리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밤은 인간의 밤, 우리의 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는 그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 소식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밤과 같이 느껴집니다. 더불어 사업이라든지 인생의 삶 가운데 매우 어렵고 힘든 어둠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려 다시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듣고 애굽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 10번째 장제장이 임하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회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밤거리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실패 자리에 앉아서 어둡다고 한숨 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시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영적 생활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날씨가 덥다고 집에서 나타나지 마시고 영적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이런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정성껏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헤매던 마음들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보면 몫이 없다고 합니다. 쉽게 지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놀러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쉴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밤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우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함께 마음속에 담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의 일꾼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둠의 깊은 밤속에 빠져있을 때에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볼 때는 낙심이여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호와의 밤에는
새로운 출발이요 또 새로운 소망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인 것 같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만 믿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오는 고난의 밤도 잘 이기는 소망을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